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8장입니다. 창세기 제8장 오늘은 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우리 주로 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강으로 돌아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위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주어
아버지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물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도 모든 새와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광기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계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노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행동을 다시 행하지 아니하니. 같이 묵도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이 나고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느껴지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까마귀를 이제 내보냈습니다. 까마귀의 특징을 7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 물이 다 마르지 않았는데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물이 빠지지 않는 그것을 왕래하면서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동안에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싫다는 거야. 이제 방주 안에는 싫다. 세상으로 가겠다. 지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구원에 하나님께서 동참시켜 주셨어요. 까마귀도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거죠. 그런데 까마귀는 나는 더 이상 방주 안에 있고 싶지 않다. 난 저 세상이 좋다 하고 가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데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났다. 같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세상이 좋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가가지고 어디 발 디딜 틈이 있겠습니까? 발 디딜 데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까마귀가 날다가 힘들면은 아마 둥둥 떠다니는 죽은 사체 위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체들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까마귀의 인생이에요.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방주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세상이 좁아 세상으로 나간 인생, 죽은 사체를 찾아서 헤매는 모습. 반면에
비둘기의 모습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먼저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7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비둘기를 내보내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밖에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발 디딜 데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방주로 돌아오는 거죠. 세상으로 갔지만은 다시 방주를 찾아오는 모습.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내가 발 디딜 곳이 없구나. 정말 내가 쉬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구나, 방주구나 하고 방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7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쭉 날아다니다가 돌아오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노아가 이제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그렇게 했어요. 희망을 안고 오는 거죠. 소망의 빛을 안고 오는 인생. 제가 이 비둘기의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이 지금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참담한 모습, 절망스러운 모습, 어디 발 디딜 데가 없이 피폐한 그런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소망의 빛을 안고 오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을 해요. 세상을 보게 되면 참 마음 둘 곳이 없고 세상은 참 참담해 보이고 어디 우리 마음을 정말 둘 곳이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일들이 가득하지만은 어디에선가 싹이 나고 있는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 같은 그 소망의 빛을 안겨주는 사람들에게, 절망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이런 새로운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 아니죠.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야 돼요.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 붙일 곳은 하나님의 품이죠. 갔다가는 또 하나님 품에 와서 쉬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가야 되죠. 절망스러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희망을, 하나님의 그 소망을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고 그 달 초 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내시고 주변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이제 601년 첫째 달 초 하루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이 홍수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가 이제 물의 심판을 이제 견뎌내는 때가 언젠가 하면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601년 둘째 달 열흘, 둘째 달 2월 10일에 방주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17일부터 비가 막 내리고 그리고 샘이 터져서 이제 본격적인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600년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다가 오늘 본문이 601년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이제 11개월 이제 가까이 이제 방주 안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거의 1년에 가깝게 방주 안에 정말 틀어박혀가지고 문도 못 열고 창문 겨우 열어가지고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이런 겨우겨우 지금 지내왔는데 얼마나 그 방주 안의 삶이 그 방주 안에서 정말 갇혀있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방주에서부터 나가서 땅에 좀 발을 좀 디디고 싶은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601년 1월 1일 방주 뚜껑을 제끼고 보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밖을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참 반가웠겠어요. 그동안에 보이는 거라고는 진짜 물밖에 보이지 않고 땅에 물로 가득 찬 그 아침에 보면 물, 밤에도 물로만 가득 찼다가 이제 땅의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얼마나 정말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거쳤다고 노아가 밖으로 그냥 툭 하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거쳤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나오고 동물들 이끌어라 해서 나왔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하면 14절 말씀 보니까 둘째 달 21일 2월 27일이었다. 자, 1월 1일 날 방주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이 다 거쳤어요. 나가고 싶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요? 2월 27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고 할 때 그때 나가. 1월 1일 날 물이 거치니까 노아가 그냥 나가고 싶고 야 이제 가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노아 가족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뭘 따라 행동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움직여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러면 되겠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월 27일이니까 노아 홍수가 시작된 지 1년하고도 훨씬 지나잖아요. 1년하고도 57일이 1년이 넘도록 지금 이렇게 노아 방주 안에서 이런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지겨워도 마지막 57일을 더 참고 기다려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 사실은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이게 믿음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건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려. 믿음과 기다림은 같이 늘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린다는 거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참 귀한 모습이에요. 1년 동안을 참고 기다렸는데 마지막 57일 그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를 참고 기다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였다. 두 번째는 57일을 더 기다리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57일을 더 기다렸다가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 1월 1일 물이 거쳤지만은 사실은 물이 마르지 않은 거죠. 14절 말씀 보게 되면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다. 물이 거치긴 했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물이 다 거쳐 보였지만 땅이 마르잖아요. 그때 나갔다가는 아주 곤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움직이면 곤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른 이유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응답하지 않는가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심판 때에는 방주로 들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저들에게 이끄는 새 땅이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기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이 한평생 방주 안에서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라, 짐승들을 이끌어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새 땅으로 다시 나오게 하죠. 사실 방주가 안전했죠. 물이 막 범람하고 홍수가 났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은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새 땅으로 내보내시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할 곳은요,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죠.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신 곳은 이 세상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죠.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새 땅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회복을,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나아가게 되면 이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온 땅에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은 혹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낼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다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오늘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며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에 하나님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나와 엎드리며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절망과 참담함과 하나님 정말 곤고하고 피폐함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안고 나가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걸음걸음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 같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까마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참 비둘기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소망을 나눠주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가는 거룩한 걸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일천 시간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번 주에 있게 될 우리 성례식을 위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게 될 가가마키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